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잠시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윤희 권사님의 아드님 구우회 형제님께서 내일 오전 11시에 W웨딩 백스코점에서 제1전시장 지하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의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의도치 않게 싸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원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옆에 있는 다섯 왕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비르사 왕,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이 다섯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습니다. 함께 섬겼어요. 그런데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13년째가 되는 해에 배반을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그돌라오멜 왕을 도왔던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목, 그리고 고압 왕 고임 왕 디달이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죠. 그래서 이제 소돔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납치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납치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한 도망자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이게 참 멋있게 이걸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외우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우지 못했는데 이름이 참 어려운데 그돌라오멜 왕, 그 왕을 중심으로 함께 동맹관계했던 관계가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가족과 자신과 또한 모든 재산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이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히브리 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애굽에서 도망한 자들이죠. 노예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쓰시기 전에 보면 꼭 이런 연약함들을 이게 들춰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봐도요, 이방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 창피한 부분들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존재를 잘 알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의 삶과 너의 자손들과 너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인데, 그런데 너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히브리인이다. 너는 연약하고 노예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가 출애굽했던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각인시키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는 히브리인이다. 그는 노예였고 핍박당하는 자였고 도망자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망자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모리 족속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침입으로 빼앗긴 가나안 동편 요단 너머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한마디로 애굽 백성에게 침략당했고 또한 그들의 주권을 빼앗겼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앞으로의 히브리인들의 미래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은 주목받지도 못하는 땅이고요, 애굽에게 침략당했던 땅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므레의 뜻은요,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는 더러운, 그리고 때리다, 배반하다, 불경스러운, 채찍질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리의 그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엘론이라고 합니다. 강한 나무, 큰 나무. 그 어원은 아일인데 힘센 사람,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아모리 족속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이 뜻을 한번 다 찾아보면요, 막 아주 좋지 못한 뜻이에요. 더럽고 불경스럽고 막 때리고, 그리고 아주 힘이 센 기둥, 흔들릴 것 같지 않는 그 막 기둥, 거센 힘이란 뜻입니다. 막 애굽에게는 쫓김을 당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연약함, 그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그 강한 기둥이라는 뜻,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그 주변에서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뜻을 가진 곳에 갔을까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갔던, 소돔으로 갔던 롯.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땅을 가보니 그 땅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땅이고 애굽에게 빼앗긴 자들이 있던 땅이고, 그리고 그 뜻은 아주 막 이상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간 곳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주 멋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의 상황은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막 땅도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요, 함께 훈련되어진 318명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훈련하는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훈련되어진 318명을요 인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는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지 않은 318명을 선별해내고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자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부녀들과 친척들과 모든 재물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으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너무나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순간들, 막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침을 튀며 선포하고 있는 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면 한숨이 납니다. 불평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예전에는 그 불평과 불만이 막 3일, 4일, 일주일, 한 달 동안 막 분노를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움을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 가운데에 막 들끓는 분노가 한 달 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선택이 짧아지길 원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우리의 육체의 힘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름박질하며 나아가야 될 힘을 너무나 많이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사랑스러운 조카 롯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신뢰함을 가지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그 영역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훈련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빼앗겼던 영역들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어두움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창조해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멋있는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남성들은 대부분 한 90%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형상, 그 형상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랄 시간인데, 모자랄 인생인데 너무나 많은 영역들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겨서 어두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너무나 괴롭고 직장과 가정과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빼앗긴 영역들을 다시 되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을 했지만 또 사흘 뒤에 찾아오셨죠.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굴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옮겨 놓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새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간절하게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옮기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황이 감사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고 계실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간의 생각과 교만함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왜 믿고 선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분노와 괴로움과 외로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니까? 다윗의 세대, 그 선교단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대학생 간사님이 이끌고 이렇게 온 것을 봤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선교훈련을 또한 선교여행을 다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막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하여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막 떠들다가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조용히 해.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쓰레기들을 항상 아무 데다 버리지 않고 본인들의 가지고 온 봉지에 쓰레기를 담고 다닙니다.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수요 예배, 3.1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막 두리번 뭘 찾습니다. 뭘 찾니? 헌금 봉투를 찾습니다. 그래? 저희 헌금하려고요. 저 헌금하고 갔습니다, 교회에.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누리고 놀고 그 중학생 때 막 까불까불 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좀 절제하고 훈련됨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 솔직히 좀 콧웃음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닭살 돋기도 하고 약간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우리 어디로 선교여행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바다가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2개인 교회가 보입니다.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강릉으로 갑시다 해서 강릉에 선교여행을 간 적도 있고 또 해외에 선교여행 간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방문한 교회마다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선택과 훈련함,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자, 그곳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며 선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엽고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수양관에 가서 흙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또한 베어놓았던 풀들을 또한 모아서 이렇게 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사진과 영상을 봤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와서도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각 목사님들에게 편지도 써서 이렇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방학을 내어놓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요, 배고픈 순간에도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요, 그 어린 날부터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선택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를 굶기시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음성이 막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막 바닷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고, 부산에 가서 그 부산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 땅을 밟으며 또한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냥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나아가 보자. 젊은 나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아이들이 대견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단하네, 참 귀엽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회개망측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더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강한 그 기둥, 애굽에게 빼앗겼던 그 민족, 땅, 그리고 연약한 히브리인들, 그 모든 좋지 않은 영역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잘 훈련된 318명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결단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 순간에도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사건을 경험시켜 주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당황스러운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요, 과감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내가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권면을 선택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면, 인도해 나아가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 마음 가운데에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선택하십시오. 그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돌을 옮기겠나이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해운대 매일교회 불러주셔서 많이 훈련받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뭔가 이렇게 더 책도 읽을 수 있고 말씀도 준비할 수 있고 청년들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 전하실 때 종종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근데 만약에 산기도를 가시면 40일 동안 산기도를 가시는데 땅을 파고 비닐을 덮고 그곳에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금식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산기도 가면 무섭다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산기도 갔다가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 어디선가 뭔가 아우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가지고 주님 아시죠?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주님,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산길을 내려올 것 같은
나약한, 이 시대의 나약한 젊은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어떤 강인함, 선택함, 어떤 그 막 산속에서 땅을 파고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막 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강인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어떤 위험성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선택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선택되어지고 있는 영역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손은 무엇을 선택하며 있는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조명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계속해서 나의 불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없는 것과 어두움과 외로움을 죽음되어진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무덤에 돌을 당연히 막아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연한 그 상식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 당연한 영역들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과감히 깨트리고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놓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든든함과 마음의 강인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1년 정도 전하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한 말씀을 한 2년 3년 동안 선포했던 어떤 총알들이 점점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매일교회는 말씀 전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막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3일밤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고 토요일도 예배가 있고 주일 3부에도 예배가 있고, 그럼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3일밤,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만약에 새벽까지 합하면 5번 정도? 일주일에 5번 막 계속 전하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 목회자, 단위에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자녀라는 것, 목회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꾸준히 책을 읽으며 꾸준히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게 막 교만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심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에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바닥을 쳐서 실수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며 나아가리라 라는 선택을 하며 그 동굴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깊은 동굴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선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지역 가운데서도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나의 삶의 영역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깊은 동굴에서 빨리 나옵시다. 우리 깊은 동굴에서 빨리 나옵시다. 아멘. 동굴에서 아무리 마늘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곰이 사람 되겠습니까? 동굴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는 빨리 나와 빛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보라 하나님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정답만을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받고 싶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부분들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선택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모습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만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내어 드려야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의 삶의 영역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선택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영역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묵상하시며 함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앞으로 노예가 될 연약함에 극진을 당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 히브리인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나무, 정말로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뜻, 하지만 그 지역,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님의 삶을, 주 여호와님의 사랑을, 선택받음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놓여져 있는 상황, 처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들어일으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영역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역들, 빼앗긴 영역들 주님 아버지 되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빼앗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빼앗겠다면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명의 목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 어둠의 영역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끊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카야라라라야라와야라라야, 할렐루야 스카야야라라야.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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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훈련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훈련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은 돌을 옮겨두어야 할지, 옮겨 놓아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버지의 연약함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연약함의 영역을 주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과 질병과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역,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두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앞에 토해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니, 연약한 죄인이니 주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주님의 회복을 선택하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께 토해내며 나아갈 때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어두움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다리며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토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면 쓰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강인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외로움과 슬픔을 토해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조카 롯과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주님, 연약해 있는 우리의 연역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영역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어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삶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아버지 그 모든 곳을 돌아다녔던 것처럼 아버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제씨 같은 믿음의 선택감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힘을 빼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르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와이야라야 주여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주님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선택하며 훈련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영적 전쟁 빼앗겼던 영역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무덤에 가려져 있는 돌들이 있다면 아버지, 치우길 원합니다.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둘씩 골라 내어드릴 때에, 선택하며 훈련함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회복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의 믿음의 자녀이오니 주님, 믿음의 아버지 주님의 사자이오니 주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에 주님 쓰임받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사자로 아버지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와 각각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 주는 기도와 아버지 모든